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금방 왔다 사라지는 생명 아닌 기쁨 아닌 평안 아닌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진 참 생명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에고에임이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다라는 선언을 하셨고 그 선언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외에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끝까지 받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던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지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어떻게 가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농부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가 되어 그 영원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려오시고 또 그 사랑이 믿어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며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은혜고 나보다 먼저 나를 택하여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도 선물이며 은총이고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함께 살자라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같이 살자라는 것이며 거기에 그 사랑 안에 남아 있어라라는 말도 이 헬라어 언어에는 있습니다. 남아 있어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속하여 살고 그 사랑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뭘 합니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요. 이 용서를 누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그것을 사하노라 이게 아니고 누군가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용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대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에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롭게 사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무엇으로 그 계명을 지켜내셨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 거한 상태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계명을 계속 지켜라. 계명을 계속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을 베풀다 그 사랑의 풍성함에 취해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일을 도우실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항상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도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일을 하면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 제자들과 그가 사랑해야 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기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대한 묵상집을 내신 김기성 목사님은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니? 아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려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가정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건 이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1차적인 뜻과 함께 플레로라는 헬라어로 써서 두 번째 2차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기쁨, 완성된 기쁨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기쁨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 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명령과 이 계명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 생각보다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또 들어도, 오늘 또 들어도 괜찮은 말씀, 서로 사랑의 말씀. 근데 전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있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형은 평서문으로 바꾸게 될 때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 사랑하라라는 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 그리고 평서문으로 바꿔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명령,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계명이고, 제가 종종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런 폭군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다. 둘째,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이것을 지향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10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는데 내가 바로 그것을 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시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기에 이 너희가 다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위하다라는 말은 휘베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여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위하다 그리고 대신하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의 명령을 행하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라는 말이요, 친구도 있고 벗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벗을 말할 때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원뜻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나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붓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나의 친구이면서 내 사랑받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받는 이,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고 나의 말대로 살아가는 이들, 종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벗이며 친구고 내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친구의 특징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가 친구고 벗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성령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야 될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벗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께 들었다라고 할 때 아버지께라고 하는 이 깨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요, 파라라는 말입니다. 파라가 뭐냐? 옆에서 해요. 나란히 친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또 예수께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는 파수대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 먼저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가셨어. 아니죠, 우리가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친구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또는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뭘까? 우리를 불러 택한 이유가 뭘까? 16절은 이는 너희로 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 열매가 예수님처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함께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바로 그 열매 말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잖아요. 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와,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열매를 맺음과 함께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항상 있는 존재, 이거는 이제 나무죠. 아니면 가지겠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 와, 이거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제 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요셉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로
요셉을 불렀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너희들에게 이런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세계로, 친밀함의 세계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너희도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힘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의 힘을 믿고 사랑의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게 그리스도교적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 속으로 초대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가 스포츠 선교 시작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장님들 위해서 여선교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수 목사님의 고별선교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현수 목사님의 목회 출발, 다시 새로운 출발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승현 목사님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개학을 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교회 수험생들은 전부 다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완성되어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